아버지는 풍파 많고 환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바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아버지는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네베네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 공개해 주시고 아버지는 빛이 있고 우리 있는 믿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앞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새가 먼저 채워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아버지는 정결한 심으로 주님으로 서무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는 주님의 임재하시고 아버지는 각 심령의 아침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꿀을 먹으며 하늘의 신비를 보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아버지와 모아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는 살아있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공평한 자 계시다.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공의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학교 수련회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아래층에 영상 보면 참 우리 주일학생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실 때 개인 물병 또는 텀블러라고 그러죠? 컵을 가져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한 달간 일회용품 주의 우리 교회 범교회적으로 캠페인을 할 겁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너무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9월달 개인 컵을 가지고 오셔서 드시고 또 커피라든지 물을 드시고 9월 한 달간 캠페인을 벌인 후 10월달부터는 우리 개인적인 저는 일회용 컵을 없앨 생각입니다. 그럼 목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같은 거죠. 그러면 입 벌리고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좀 이런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달에 좀 다들 협조해서 우리가 일회용 줄이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 및 자녀 그리고 교사 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주제는 Shaping Our Famil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만들기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우리 전문가를 모시고 합니다. 시간은 9월 15일, 9월 22일, 9월 29일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하고요. 이건 나눠져 있습니다. 9월 15일 주일에는 부모들을 위한 세미나고요. 9월 22일 주일에는 자녀들과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 9월 29일에는 부모들과 자녀들을 위한 세미나를 합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연애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참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은 걸 살고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 간의 세대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요즘 세상이 급변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정신세계를 부모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을 모시고 부모도 배우고 교사도 배우고 또 자녀들도 배우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학부모 붙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다가 참여해서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후 학부모 미팅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미팅 한 30분 이해를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다들 참석해 주시고요. 세미나에 대해서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 교회학교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만 한 가지 더 광고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노회 가족 수양회를 담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관계로 수요 예배는 쉬고 새벽 예배는 우리 부교육자들께서 정상적으로 다 진행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학연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베푸신 사랑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의 예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욕을 바로잡아 주시며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이루어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음과 같이 열매 맺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미워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전하시는 문덕균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부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세요. 예배하는 어린아이부터 장년들까지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뱅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게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떨떨뭉치고 직장과 사업터마다 우리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 흘러가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처럼 여디디아의 복이 저들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는 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Oh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들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서론을 공부하며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잠시 복습을 하면 제일 처음 있었던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얼마 전에 공부했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까? 뭐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유한 표적입니다. 셋째는 오늘 읽은 본문인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네 번째는 오병이어.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심. 여섯 번째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표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헬라어로 세메이온, 곧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표적은 그 표적 자체만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를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표적, 곧 겉으로만 붙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술 만드는 도가가 되든지, 아니면은 김일성 신화에 나오는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밖에 더 되겠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야, 너 배고프지? 이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술이 떨어진 혼인잔치집에 이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즐거움이 떨어진 유대 율법주의의 실상을 고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돌항아리 6이 텅 비어 있는 것이나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연회장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쉽게 말해 속은 비고 겉 곧 형식만 남아버린 그 유대 종교의 실상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핵심이 뭡니까? 즐거움 아닌가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는 것이 포도주인 것이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즐거움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말이지. 세상 근심 홀로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인상 쓰고 심각하게 다니지 마시고요. 성도는 방글방글이 되어야지 울퉁불퉁 우중충이 되어서는 우리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혹시 낙타처럼 짐을 지고 계신 분 계시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계시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세 번째 표적인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도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베이트, 즉 집이라는 뜻과 하스다, 자비라는 뜻의 합성으로서 베데스다 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양문 곁에 있었고 그곳에는 행각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는 신비한 일들이 가끔 일어났는데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 후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 그곳에는 각종 병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지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물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말이지. 물이 움직이면 다 치유됩니까?
아닙니다.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치유가 됩니다. 한마디로 거기도 경쟁사회인 것이지. 그것도 사느냐 죽느냐를 놓고 치르는 생존 경쟁 말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이곳에 와 있습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구죠? 소위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곳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고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의 이런 신비였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들이 이 신비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비주의를 쫓으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이 신비가 있어야 합니다. 신비가 뭐죠?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모 태권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픽업하는 일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태권도 아주 고단수이며 마스터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것이 태권도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도로서의 태권도는 잃어버렸다고 말이지. 태권도는 원래 마음과 몸을 단련하기 위한 것인데 마음은 없고 몸만 남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신비적인 측면이 사라졌다는 말이지. 저는 그 말을 참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비가 사라진다면 세상의 단체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신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비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기대, 곧 은혜 말이지. 그렇다면 이러한 베데스다 연못가의 풍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모습의 실체 말이지. 먼저는 당시 유대 사회의 현실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했던 베데스다 연못은 고통 속에 신음할 때 이스라엘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 속에서 울부짖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물을 동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동한 물에 이스라엘이 뛰어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430년간의 기나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깨끗하게 고침받았던 것이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사사기에도 얼마나 많이 물이 동했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고통당할 때에도, 미디안의 손에 팔렸을 때에도, 그리고 블레셋에 억압당할 때에도 말이지. 이때 물을 동하게 한 천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자 말이지요.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 삼손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물이 동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자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 주의 자비가 내려와 바로 이 모습인 것이지.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게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지. 이런 치료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왜 이렇게 각종 병자들이 여전히 많았던 것일까요? 이것은 율법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으로는 죄의 멍에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지.
구원해 놓으면 다시 죄에 빠지고 건져 놓으면 다시 돌아가고 하니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인생들의 본성이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뜻이 뭐죠? 붉은 흙, 바로 먼지인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인생은 죄 덩어리라는 그런 말이지요. 죄 덩어리를 씻는다고 죄가 사라질까요? 여러분, 잔디를 깎고 나면 거기서 뭐가 자랍니까? 잔디가 자랍니다. 죄 덩어리를 씻고 씻으면요, 또 죄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겨놓으면 또 양파 껍질이 나오듯이 말이지. 그리고 그곳에 행각 5이 있네요. 성경에서 5, 곧 5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세 오경, 즉 율법을 상징합니다. 5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는 말 또한 율법 아래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고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 말이지. 성경에서 38년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됩니까? 38년,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돈 기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반역 이후 말이지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총 40년인데 그중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을 거쳐 가데아 바네스까지 걸린 기간이 1년 반이고요. 결국 38년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찼다는 이런 말입니다. 때가 차매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말이지.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 곧 신비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은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리던 이런 사람들로서 자기들이 죄인, 자기들에게 소망이 없음, 자기들이 병자임을 알았다는 말이지.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남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영적으로 보면 준비된 이스라엘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볼까요? 본문 6절과 7절, 제가 6절을 읽고 여러분이 다 같이 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혹시 방금 여러분이 읽은 7절의 말씀이 자기 고백은 아닙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가 왜 이렇게 오랫도록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낫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은 오랫도록 교회에 오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 아닙니까? 본문으로 말하면 낫기 위한 말이지. 그렇다면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Yes, sir. 아닙니까? 예,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야죠. 아멘.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이 뭐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궁시렁. 뭐라고요? 궁시렁. 이 사람만 궁시렁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1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까? 벌거벗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치어 입히기 위함 아닙니까?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남탓만 하며 궁시렁거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궁시렁거리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합니다. 궁시렁거리지 맙시다. 우리 인생들의 이 궁시렁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궁시렁은 입만 아프고 자기의 어리석음만 드러내는 겁니다. 혹시 궁시렁이 뭔지 몰라요? 표준 아닌가요? 아무튼 궁시렁은 궁시렁입니다. 모르면 찾아봐요. 그 네이버 아니면 구글에 가서 궁시렁 떠 이렇게 한번 찾아.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은 여러분 뭐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가사에서나 나와야지 성도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게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멘인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궁시렁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 떼찜 뭐 이렇게 했습니까? 왜 네가 먼저 들어가? 이 사람이 진작부터 와서 기다리는데 뭐 이랬나요?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제는 가라. 그 날은 안식일이. 이제 일어나 가서 참된 안식, 은혜와 평강,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평강을 누리시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날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겁니다. 낫으라 하면 낫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너 때문이야만 외치는 궁시렁의 자리는 혹시 아닙니까? 마셔도 목마른 수가성 여인이 있었던 우물가의 자리는 아닌가요? 모든 것을 가졌고 남들로부터 존경받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밤의 아들 니고데모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자리에 있다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식구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어디로 걸어가야 할까요? 바로 지성소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참된 안식의 세계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또 있네요. 누구죠? 유대인들. 이들이 궁시렁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뭐죠? 왜 궁시렁거리죠? 자리를 들고 가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건 괜찮아요. 자리를 들고 가기 때문에. 이 병자가 요가 매트를 깔고 앉았든지 아니면 이불을 깔고 앉았든지 모르겠습니다.
뭐 종이박스 깔고 앉았더라면 아마 안 들고 갔을 텐데, 지금 유대인들이 자리를 들고 갔다고 터집을 잡습니다. 하기사 지금 정통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스위치하고 하나 올리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위치 하나도 못 켜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병이나 즐겁게 매터 들고 집으로 가는 게 안식을 지키는 것일까요? 기뻐 뛰며 즐겁게 춤추고 먹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바깥 어둠에 앉아 아무것도 못하고 혼자 궁시렁거리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안식을 지키고 있습니까? 울며 이를 가는 궁시렁의 안식입니까? 아니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즐겁게 춤추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안식입니까?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38년 된 병이 나은 이 사람이 지킨 안식이 무엇인지 볼까요? 11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어떤 안식이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그것 아닙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걸어가라 하지 않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하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바로 네 자리는 예수님의 멍에인 것입니다. 바로 가벼운 짐 말이지. 여기에 사용된 가볍다는 의미는 깃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계 깃털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일까요? 아니면 하늘을 날게 하는 가벼운 짐일까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날개인 것입니다. 새의 깃털이 무겁다고 다 뽑아버리면 새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자리, 곧 멍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워주신 가벼운 짐, 날개 말이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주신 가벼운 멍에는 바로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무겁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걸어가며 궁시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사는 성도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에 애쓰는 성도들을 혹시 정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내 속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헐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말이지. 저는 어제 저녁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혼이 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주일 아래층 EM에서 주먹 다툼이 있었습니다. 경찰까지 출동을 했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 당사자들이 EM 교역자들과 함께 모여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서로 잘못됐다며 화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뜨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주먹 다짐이 아니라 말 몇 마디에도 마음을 꽁해 죽을 때까지 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EM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저러한 모습이 참 교회의 모습이구나, 저게 교회구나, 저게 교회구나. 주먹 다짐을 하고도 다시 웃으며 화해할 수 있는 이것이 교회구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심하게 다퉜습니까? 바울은 1차 선교에서 자기들을 떠난 이 마가에 대해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저런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꼬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던가요? 한 군데만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유익하다는 말은 나의 동역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바울과 바나바도 화해하고 마가를 통역자로 삼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화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갔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가벼운 멍에 사랑의 빛, 복음의 빛 말이지. 38년 된 오랜 병, 곧 영원히 지옥에서 불탈 죄인인 나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았기에, 1만 달란트 탕감받았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낼 수 있는 그 사랑의 빛, 그 멍에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풀어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빛과 복음의 빛, 곧 가벼운 멍에를 달고 세상이 비록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사랑의 빛, 복음의 빛,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이 한 주도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이름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가 변하여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는 주님, 우리 속에 불순물은 끄집어내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이 자리를 들고 이제는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자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54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